3.1운동 107주년이 되는 3.1절입니다. 이러한 기념일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했던 선열들을 기억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그중에 특별히 윤봉길 의사는 1932년 상해 홍커우 공원에서 의거한 후에 그리고 감옥에 수감되어서 24세의 나이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때에 그가 그의 두 어린 자녀에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강보에 쌓인 두 병정에게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 놓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어머니의 교양으로 성공자를 만들어라. 동서양 역사상 보건대 동양으로 문학가 맹가가 있고 서양으로 불란서 혁명가 나폴레옹이 있고 미국의 발명가 에디슨이 있다. 바라건대 너희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가 되고 너희들은 그 사람이 되어라 라고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아버지의 부정만을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명의 삶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개인적인 성공보다는 나라와 민족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희생적이고 또 공동체적인 그런 중심의 가치관을 우리가 갖고 역사의식을 가지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품었던 그 꿈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봉길 의사는 개인적인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지 않고 나라의 독립을 꿈꾸며 그것을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꿈을 꾸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꿈을 꿈꾸는 자들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됩니다. 갈대우를 떠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가나안의 꿈을 그가 꾸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민족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도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들의 동족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보게 하시고 그 땅을 꿈꾸게 하시고 그 땅을 품게 하셔서 그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기원전 8세기 아수르의 나라가 군사적으로 강력해지면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며 앞으로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이고 남유다도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임에 대한 이스라엘의 예언의 말씀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암울하고 어두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을 품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꿈은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온전히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와 우리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나라라고 손꼽을 정도로 이 아수르는 아주 잔인한 나라였어요. 정복을 하고 나서 그 피짐의 민족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공포 정치를 하는데요. 조금만 벌을
이렇게 어겼을 때는 아주 강력한 벌을 줘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를 했다고 합니다. 아수르는 지금의 이라크 북부 지역에 있는 나라고요. 수도는 니누에였습니다. 당시 아주 강력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수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점령하고 이끌어 갈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중국이나 미국과 같은 강대국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그래도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 이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분열된 뒤로 200년쯤이 지났을 때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까지도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스라엘에게 큰 잘못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을 이끌어줬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아수르를 다시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로 쓰임을 받았더니 마치 자기들 힘으로 자기들 능력으로 그 일을 한 것처럼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그 교만을 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14절이 바로 그들의 교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징계의 막대기로 쓰셨는데 아수르는 마치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총명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룬 것으로 여겨서요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다시 치셔서 그들을 물리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인류 역사를 보면 이 아수르는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동서양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이 큰 나라와 힘 있는 나라가 꼭 작은 나라, 힘없는 나라를 괴롭히고 억압하고 또 그렇게 고통을 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잡아가고 물건을 빼앗고 그렇게 나라를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라들이 마치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강해진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온 인류를 다스리시고 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들을 물리치시고 때가 되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107주년을 맞아서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참 큰 고통을 겪을 때였습니다. 그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일어나서 그 운동에 동참했던 거예요. 그래서 1919년 3월 3일에 이 믿음의 선배들이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글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끼리 배포해 가지고 행동 강령을 서로에게 나눠줬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요.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요,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나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 것이며, 신자는 매일 세 차례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읽어라. 그러면서 말씀의 내용들을 쭉 설명해 준데 이사야 선지자들의 말씀의 글을 읽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일본의 모습 속에 아수르의 모습을 보게 된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아수르를 멸망했듯이 이 일본도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과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의 권력을 반드시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세상의 권력도 강대국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나 된 듯 교만하게 굴고 그렇게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업신여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3.1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바로 모든 잘못된 것들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교만한 자들을 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성경의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꿈꾸는 자들에게 바로 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사회가 인종차별로 극심한 대립을 이렇게 겪고 있을 때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것에 대한 항의 운동으로 20만 흑인들이 모여서 워싱턴 DC에서 시가 운동을 합니다. 그때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우리는 이기리라, 반드시 이기리라, 그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인종차별이 무너지고 서로 평등과 화해의 삶을 살 것을 꿈꾸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만드셨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혀주셨으니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꿈을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야 된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그 당시만 해도 계란으로 바위치는 듯한 그런 불가능한 꿈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워싱턴 DC의 링컨 동상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앞에는 장애가 첩첩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인종차별의 사막에서 자유와 정의의 생수가 흘러나오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외모 때문에 차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에 근거하여 존중받는 시대가 오리라고 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김 목사님과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암담하고 어두운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꿈을 꾸고 함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불어넣어 주시는 꿈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남북에 분단된 상황이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꿈을 우리가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5절 말씀이네요. 시작. 도끼가 어찌 찢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보면 이제 그 징계의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아수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끼, 톱, 막대기, 몽둥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징계를 하셨지 이 도끼나 톱이나 막대기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죠. 징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아수르는 도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구가 자랑합니다. 내 힘으로 했다. 내 능력이었다. 그렇게 자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교만을 보시고 물리치고자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도구가 착각을 해서 마치 자기가 주체인 양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이 일들을 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수르야, 너는 도구일 뿐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우리 인간은 그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한 어머니의 배에서 나온 두 자녀가 하나는 버림을 받고 하나는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사실 에서가 보면 야곱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야곱은 거짓말하고 사기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일들을 하는데 그래도 에서는 그보다 나았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두 본처의 아이 중에 하나를 택했다는 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이 야곱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에서에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야곱이 더 나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너무 불평등하신 거 아닌가? 또 하나님은 너무 우리들의 그런 마음을 잘 알지 못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들에게 그 뜻을 묻고 행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세우시고 그 일을 우리들에게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견을 물으시고 행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라라고 말씀해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이 역사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독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일방적인 것이고 강요된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선합니다. 설사 저의 눈에 선해 보이지 않아도 그것만이 선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에는 그것이 불평등하게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뭔가 불합리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그것은 선하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한 구절을 보게 되는데요. 에레미야 18장 3절 4절 말씀이네요. 시작.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토기장의 이해가 나오는데요. 농노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잘 평상시 듣지 못한 단어인데 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을 때
다리로 이렇게 밟으면서 돌리는 기구예요. 그래서 그 기구 위에 진흙을 놓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의견대로 그릇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목적대로 이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에게 얘야 내가 너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줄까 물어보고 만든 게 아니라 토기장이가 자기의 생각대로 그릇을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에 엿장수 맘대로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못 쓰는 물건 이렇게 갖다가 주면은 엿장수가 엿으로 바꿔주잖아요. 그런데 비슷한 물건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요만큼 주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우리는 이렇게 적게 줍니까? 했더니 내 맘이에요. 그렇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사역과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자기의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선택하시고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토기장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두 번째는 이 질그릇이 왜 나는 이렇습니까? 하고 항의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왜 저는 이렇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신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실 때 다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릇의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를 서로 다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인의 필요에 따라서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고 계획하시면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의 크기나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그릇의 용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재밌는 예어가 하나 나와요.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러 그릇 중에 주인이 어떤 그릇을 쓰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좋은 그릇이요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안이 깨끗하게 예비된 그릇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재질로 만든 그릇이다 할지라도 그 안에 먼지가 있거나 오물이 있다면 음식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재질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깨끗하게 준비됐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필요 없는 그릇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그 용도에 따라서 다 만드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요, 어떤 사람은 주연으로, 어떤 사람은 조연으로, 어떤 사람은 엑스트라로 씁니다. 그런데 다 필요해요. 주연만 있을 수는 없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사용하시는 것도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지금 현재 있는 그 모습만 봐가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왜 우리가 고난을 겪었나? 왜 그때 실패했나? 왜 우리가 그렇게 가난했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 결국은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임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렇게 모든 일을 은혜 가운데서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 21절 말씀이네요.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누가 이루냐, 누가 그것을 이루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남겨놓은 남은 자들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기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귀환한다, 포로로 있다가 다시 돌아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백성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택한 민족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흩으시고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이스라엘이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교만과 불순종이 결국은 메시아를 죽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유일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셨는데 유대 민족은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를 죽였으니 이제 우리는 버림받은 거 아닌가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대답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거부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놓쳐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계속해서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꿈은 바로 이 구별하여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요,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보고 오게 해요. 그런데 보고 와서 그들이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 갈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믿고 가야 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백처럼 10명은 못 간다고 하니까 그냥 광야에서 죽게 만들고 그 2명은 그들의 고백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꿈을 이루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 2명 여호수아 갈렙이 바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생활을 하다가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종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과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이때 그들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나누고 봉독하고 기도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운동을 일으켰던 거예요. 바로 이 회당에서 모였던 이 남은 자들이 결국 돌아와서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하는 주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영적인 회복을 주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나눔자들이 이어져서 나중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다가 결국 초대교회의 주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이 결국은 중세교회의 타락을 하고 있을 때 수도원을 통해서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여 종교개혁의 주역이 되었던 거예요. 후에 또 이 남은 자들이 명백을 이어가서 영국과 미국의 대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면서 복음주의 운동, 성령 운동이 뜨겁게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운동의 결과로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와서 초창기에 우리도 막 복음으로 뜨거워졌지만 일제 침략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중요한 시련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요. 바로 이 신사참배예요. 신사참배 앞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그거와 타협해버리는데 하나님께서 남겨신 그 남은 자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그것을 이겨냈을 때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해방 후에 우리 민족이 회복되고 또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바로 이 남은 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세속에 물들지 않고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자들이 지금 이 땅에 남은 하나님께서 구별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뜨겁게 일으키는 자들, 바로 이 자들이 하나님께서 구별해 남겨놓으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삶과 신앙을 개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준비된 이 남은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구별되어 이렇게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남은 자들이 되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여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남은 자로서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구별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